믿음 생활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자면 끝까지 충성되이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싸움을 하기를 원하지만 사탄도 환경도 또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존재구나를 먼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오며 그것을 놔두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시는 아주 20세기의 훌륭한 설교가이신 그리고 목회자이신 분이 영적 침체와 치유법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전과 같은 책을 써주셨어요. 그 책을 오늘 좀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그 목사님의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데 달렸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많은 영적인 침체, 환경, 내부, 외부 그런 많은 조건을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결하며 치유해 나갈까? 다른 방법이 없다. 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묵상하며 그것을 얼만큼 하나님을 아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부흥회를 가서 일시적인 그러한 흥분 상태로 치유받았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흥회를 가야만 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아는가. 성경에는 많은 우리와 같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곧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조건 하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멋진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비결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깊게 알고 있다고 하는 데에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중에 오늘은 잠깐 첫 시간인데 지정어가 균형을 잃을 때에 영적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그리고 의지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그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좋으면 우리는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냐면은 여기서 균형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 전 자신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한 곳이 균형을 잃고 비스듬해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은 어떤 분은 이 지적인 면에 집중하는 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데에 흥미를 가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
이 지식을 지적인 오락물과 흥미거리로 전락하고 그의 마음에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지 않는 사람. 논쟁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것을 풀이를 하면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또 그렇게 가버리는, 너무 치중해버리는 것도 부작용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감정에 너무 치중합니다. 말씀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만 뜨거운 것, 참 좋은 거지만 너무 치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가고 어떤 신비적인 기적과 어떤 사인 같은 거에만 흥미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 분위기에 취향이 있고 교회가 웅장하고 아름답고 큰 오케스트라로 그 마음을 감동을 주고 하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감동만을 추구하고 자기 귀에 좋은 그런 행복만을 들려주고 듣고 싶어 하는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바란스가 맞지 않는 분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리고 의지에 너무 치중하시는 분은 믿음 생활이 고역입니다. 기독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를 붙잡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런 데 치중된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는, 많은 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정주의로, 너무 은혜보다는 신앙생활이 의무화되어 버려서 기쁨도 없고 그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방황하는 거예요. 항상 감정만 주시하다가 그런 감정이 기쁘지 않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바란스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우리는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견전하게 균형 잡히고 하나님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 해결책은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지식, 어떤 분은 감정, 어떤 분은 행위가 저는 30% 정도씩만 이렇게 골고루 되면은 참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굉장히 순서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진리를 깨달은 그 마음이 감동을 받는, 깨달음을 느끼고 아 그렇구나, 라고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진리의 감동을 손으로 실천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감동이 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거듭나야 하고 마음이 거듭나야 하고 순종하는 행위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불균형을 이룰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골고루 갖출 때에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최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들 몇 주 전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굉장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이거 아는 것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셨을까요? 복 받기 위해서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붙잡혀 있는 자들, 도저히 천지와 개벽해도 거듭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우리가 살리는 건요, 이건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캄캄한 자. 육적인 것은 정말로 지혜롭지만 영적인 것은 절벽인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분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 하나님이 주신 말로 전했을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 주셨어요. 왜요? 죽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라,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성령의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온갖 병을 낫게 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사를 감당케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두 번째 능력은 서럽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성령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정표, 그런 인침을 받는 사건이라고 새롭게 창조한 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명의 영적인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제가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 선행이 되면 조명이 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성령 받으면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주님이 이럴 때는 요거 가면 안 되겠군 하시는구나. 이건 돌아가야 되겠구나. 일로 가면은 이건 절벽이고 우리의 죽음을 길로 인도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말씀에 서지 않고 어떤 무당처럼 팍 기도했더니 동쪽으로 가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요, 예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다 가짜라는 것이 너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와요. 그 마음 안 왔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면 이제 내가 새롭고 산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을 때는 멸망의 길이, 넓은 길이 좋은 길이에요. 다 같이 가는 길이 편안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 길은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갈 수 있고 못 가고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의지의 문제는 그만큼 말씀에 서고 내 감정,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결단은 이 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보고 순종하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시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배우는 것, 알아가는 것, 그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부터라도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주님은요 기다려 주셔요. 언제까지? 우리 하늘을 설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주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좀 더 알아라. 나와 좀 더 교제하자. 나를 더 알면은 너의 모든 영적 진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인 침체가 너무너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혈기로. 우리 요즘 구약을 보잖아요. 하나님 평소에 믿지 않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막 들고 나가요. 그거 다 죽죠. 다 죽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서고 시간이 걸려. 괜찮아. 주님 저 봉사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도 돼. 말씀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할 거야.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많이 안 해도 좋아. 그렇게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어거지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알지도 못하는데, 카드라, 남이 하면 복 받는다더라 하고 해봤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이 않은 것이죠.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도 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조 역할로 성령의 보혜사를 주십니다. 예수님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구원사역, 새롭게 거듭나는 영, 그리고 하나님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도록 보혜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 바울에 넘어오는데, 이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를 개성하고 확대합니다. 자, 예언의 영, 이건 똑같아요. 새 언약의 영도 똑같습니다. 근데 새 창조의 영도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좀 더 확대합니다. 믿음과 중생과 성령 세례가 다 성령으로 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새로운 창조가 뭔가, 거듭남이 뭔가를 신학적으로 하나의 은혜 가운데에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의지의 문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 이것을 확대 계승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준 이 사도 바울의 노고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성령은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순간에 그들 안에 주님을 나타내시면서 신자의 생활 속에서의 성령의 사역, 지정의 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지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자 생활로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할 수 있지. 그 한쪽으로 편애하고 편향되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 10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는 못하겠고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셨던 분이 많아요. 저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을 겁니다. 제 자신을 믿었지. 교회를 와도 초신자 때는 하나님 굉장히 멀리 있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요, 그것이 아버지로 바뀌고, 그것이 더 친밀해지면 아빠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내 죄를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엄마 아빠를 불렀듯이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분 시간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 100명 있는데요. 자기 아들이 아빠 부르면요. 그 목소리를 구분해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성령님께서 내가 아들 되었다고 하는 간정, 그러한 것을 인식을 못하면요. 멀리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와 우리가 지적을 알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이야기해 오지만 지적은 아는데 그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에서 가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재산인 거예요. 아버지. 말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다 자식이 외국에 있어도 저도 마음은 자식들 보고 있어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전화로 때를 한통 보면 대충 상황을 다 파악하죠. 얘가 어떻구나.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실족했구나. 좌절했구나. 기분 우울했구나. 등등. 그 뒤에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바람 때문에 문 닫히셔가지고. 예. 앞에만 보십시오. 둘째로는 성화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자꾸 이 거룩을 만약에 도덕 윤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담아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여러분 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영적 침체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좋아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들 오해를 합니다. 죄 짓지 말란다고 막 구차해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무슨 핑계를 대요. 뭐도 하지 마라, 뭐도 못하게 한다. 다 하세요. 못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죄인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뭘 못해요? 할 거 다 하죠. 다들 오해합니다. 이걸 계속 하면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구나 하면은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쁨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화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싫어해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 자신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죄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 자신을 아끼세요.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나는 귀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을 받는 정말로 귀한 존재예요.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귀하니까 남도 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상처받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남에게도 이렇게 하면 상처받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나는 귀한 존재구나. 그럼 저 사람도 귀한 존재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상처 주면 내가 싫잖아요. 그럼 나도 남에게 상처를 안 줘야 되겠구나. 그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더더 윤리적으로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조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옛날에는 좋았던 것들, 옛날에는 이것이 복이었던 것들, 이것이 취미였던 좋았던 것들이 점점 이거는 별거 아니구나. 있어도 되고 없으면 좀 불편하는구나. 그게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에게 지적받으면 목숨 걸었죠. 싸워야 되고 손 걷어붙여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들 마음을 조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상태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너는 왜 고민하느냐? 너는 왜 우울해하느냐?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충격적이보다도 큰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어렵죠? 그러면 질문하세요, 여러분.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우울할까? 내가 왜 불안해할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성령인 내 자아가 대답을 해요. 너 왜 불안해하느냐? 너 왜 힘들어하느냐? 너 왜 그렇게 아파하느냐?
그게 왜? 우리의 기도고 질문인 거예요. 조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은혜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너는 무슨 존재야? 너는 왜 우울해해? 너는 왜 힘들어해?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짜인 그 자를 은혜로 물리쳐 주시고 치유할 방법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 나 우울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너 왜 못 살겠다고 고민하냐? 너 왜 못 살겠다고 맨날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느냐? 하나님 너를 그래 만들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라고 주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밝혀주시는 것,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성령은 너무너무 감사한 건 거예요. 자유함을 주십니다. 막 죄짓고 막 율법 안 지키고 막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성화되어 가고 조명되어 가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바르게 주님은 해석해 주신 겁니다. 굉장한 싸움입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가르친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몇백 년 동안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라, 말씀도 없고 감동도 없고 행함으로 치우쳐져 있던 그 시대에,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 너희들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 뜻을 왜곡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풀어주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해석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하나님 의도를 바르게 우리가 깨닫는 것, 그 안에서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다음 주에도 연결되어서 말씀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집사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말씀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서고 말씀이 풍성해지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적셔지고, 그러면요 믿음생활 바로 하십시오라고 안 해도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맺는 삶, 아마 열매 맺는 삶이 7번째 나오네요. 성령 열매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열매를 바로 맺을 수 있어요? 네? 내가 여기다가 뭐 하나 심었는데 열매 바로 나옵니까? 최소한 몇 년은 걸려요. 그동안 뭐 해야 돼? 농부는요? 땀 흘리고 가꾸고 거름주고, 그게 말씀 읽고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왜 영적인 침체로 있는가? 첫 단추, 말씀을.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해도, 아유, 목사님 그럴 일 많으니 난 하나님 보고 내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다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하고 주님 탓을 하며 환경 탓을 하며
문제를 남에게 돌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결책을 배운 자들로서 저들이 말씀을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풍성하여져서 기쁨과 행복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